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각 고을로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해라. 사실 지금 70명의 전도자들은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되어가지고 일하는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일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결국 기도하는 분들도 일꾼들입니다. 일꾼이 되지 않으면 기도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꾼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게 늘 적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보면은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일꾼은 적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일꾼 적으면 똑같습니다. 뭐 큰 교회는 일꾼이 넘쳐나고 작은 교회는 일꾼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꾼이 적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일꾼이 적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3,000명 모였습니다. 그것도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연말만 되면 그저 붙잡고 구역장 좀 해달라고, 권찰 좀 해달라고, 전도사님들은 또 교인들 붙잡고 교사 좀 해달라고, 여러분,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맨날 이루고 있습니다. 일꾼이 하여튼 참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일꾼이 더 많아야 됩니다. 더 많아지려면은 일꾼 된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일꾼들 보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 비유도 보면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오라고. 그런데 그 거절하는, 사양하는 사람들이, 나는 뭐 결혼해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 팥을 사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하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주고, 이렇게 내가 초청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사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할 때에 들어오는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전부 다 핑계인데 핑계대지 말고 일꾼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더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오늘 저를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뭐 소를 샀느니 밭을 샀느니 결혼했느니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가라.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긴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보면 그냥 어린이란 말은 빠지고 그냥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여러분, 사실은 뭐 이리 가운데 보내면은 뭐 어린 양이든 뭐 어른 양이든 상관없이 그건 죽습니다. 이왕이면 좀 뭐 소나 호랑이, 아니 저 뭡니까, 사자나 호랑이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리 가운데로 보내야, 그래야 이리한테 물려 죽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아니,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면서 어린 양으로 보내고 양으로 보낸다면 그게 삽니까? 그 죽으라는 얘기지. 여러분, 어린 양이든 뭐 어른 양이든지 간에 일이 때로 들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양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제가 이 말씀 보면은 이왕이면 좀 사자나 호랑이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지,
그 달려드는 이리들 그냥 다 잡아 먹어버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하게 만들지 왜 그 어린 양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느냐 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봐놓으면요 우리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립니다. 한 입에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도 사자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까딱까딱 안 먹히면 잡혀 먹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꽃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려가는 이 악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 어려운 곳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능력받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 여러분 가가지고는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성경은 어린 양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으로 보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왕이면 사자나 호랑이로 보내지 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느냐. 여러분 어린 양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를 죽음의 현장으로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무자비한 무지막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아버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칼을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삭 말고 다른 풀에 걸린 나무에 걸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는 이삭은 이제 죽는구나, 내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들었지만은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이미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받은 복이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받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나 혼자 그냥 호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흘러보내는 게 이게 진짜 복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감을 누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내가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이삭을 바쳐라 건 것 같지만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삭 살리는 길을. 여러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수아가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보세요. 요단강 물이 창일했다 그럽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요단강은요 우리나라 또랑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물론 강폭이 뭐 좀 넓은 데도 있습니다만 강폭이 아무리 넓어야 우리나라 한강에 비하면은 뭐 정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강폭이 좁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건넜던 요단강은 여러분 성경은 창이라고 물이 넘치고 급류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저는 강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의 생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가르실 때는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단강은요 하나님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이 창이란 물이 금주가 막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건너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다가 물에 떠내려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물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여 놓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래서 건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으시고 무조건 창이라는 급류에 들어서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들어서니까 하나님이 딱 갈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도 되고 여러분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미 우리가 안전하게 성공하도록 대책을 다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관에 앉아서 세무 공무원인 마태가 그냥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세무원이라는 것은 신의 직장입니다. 그 당시에 다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부자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 순종하고 따라 났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이 양반들도 자기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났으면 그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삽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다 따라 나섰습니다. 다 버리고.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제자들이 직장을 버리고 마태가 직장을 버리고 따라 났다고 해서 마태의 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이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 따라 나섰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파탄났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순종해서 따라 나서면은 그 다음에 모든 대책은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 파탄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그 죽는 거지. 그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안전한 대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맡기실 때는 이미 다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난 도저히 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내 영 아론을 세웠다.
아론이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부족하고 네가 갖추지 못한 것들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다. 너는 순종만 해라.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셨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은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단났습니다. 아니, 우리를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떠나서 주님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전부 다 이리에 밥이 되고 다 죽을 판인데 어떻게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만류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를 이리 때 가운데로 가라 그래 놓고는 주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단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대책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면이 있고 능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는 예수,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인 청년 예수를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상에 와서 33년 살다가 마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그 청년을 우리가 뭘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니까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2000년 전에 33살에 죽은 청년 예수, 왜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이게 성령의 인격적인 면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또 하나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헬라어에서 디나미스라 그럽니다.
영어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압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산을 폭파시키고 바위를 깨부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산과 바위를 깨부숩니다. 성령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산과 바위도 다 깨뜨리고 폭발시킬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야,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왔다가 실망하고 가는구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죽어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고 체포되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성경은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지 능력을 못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회 앞에서도 공회원들이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죽일 거야. 죽여라. 너희들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안전할 수가 없다. 목 내놓았습니다. 이 뭐냐? 그전에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부인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목을 내놓고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유명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로마 군병들이 너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은 옆에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 두고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집어넣는다. 그때 폴리갑이요, 내가 80년 예수 믿은데 예수 나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얼마를 더 산다고 배신할 거냐.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자기 스스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서 순교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고 예수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머물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위험한 일이 닥치고 시험 들고 환난이 오면은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는 교인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난 못 믿겠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건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떠나는 사람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분은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은 능력을 못 받으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믿음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못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상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열받는 일 생기고 환난이 오고 뭐 자꾸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러면은요, 믿음 버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만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요. 왜요? 능력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자, 짧아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헬라 원문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 원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불을 끄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불을 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집 불나면 뭐 가질 겁니까? 소화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산에 불 났을 때 막 헬리콥터가 막 가다가 뿌리는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불 나면 물 가지고 불 끄지 뭐 부채질할 겁니까? 불난집 가서 부채질할 건 아니잖아요. 불난집 가서 물동이 가지고 물 갖다 부어야지 부채 들고 가가지고 붙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을 끄는 것은 물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바로 물과 같습니다. 왜냐? 성령의 불을 끄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뭐냐? 이게 물과 같은 죄입니다. 이 죄가 성령의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해야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요,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드려도 은혜가 없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가 문제입니까? 설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또 동일한 예배, 똑같은 예배입니다. 똑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설교에 너무나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는 맹송맹송합니다. 예배를 들어도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해. 이 교회는 예배가 죽어가.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 얘기니까 설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예배에 기쁨이고 감격이 없습니까? 예배가 죽어가는 것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도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고 맹성맹성하고,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삼손을 잘 알잖아요. 사울이요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사울 왕은 성령이 나간 줄을 몰라요.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나갔습니다. 소멸됐습니다. 그런데도 삼손 본인은 성령이 나간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울도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나 왕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한테 나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삼손도 성령이 있을 때나 성령이 나간 지금이나 여전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간 줄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이 소멸되어 갔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교인으로서 성가대하고 있고 구역장하고 있고 교사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되면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하러 오잖아요. 성령이 있을 때나 성령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나 나는 여전히 목사로서 설교하고 여전히 교인으로서 예배 드리고 교사, 성가대, 구역장, 권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데도 몰라요. 왜? 난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삼손과 사무엘이 성령이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는 성령이 계속 있을 거라는 착각,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고 성령이 나갔느냐 안 나가냐 차이가 뭔지 압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교회 봉사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나가면요, 불평 불만 나오고 가시가 됩니다. 맨날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뭐 이래밖에 안 되는 거야, 설교는 왜 저래밖에 못하는 거야, 맨날 제 양반 장로님인데 권사님 집사님인데 뭐 맨날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냐,
맨날 뭐 불평불만 터뜨리고, 그리고 가시가 됩니다. 자,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그러가 상처 내고 아픔 주고.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요 옆에 사람이 다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나에게서 향기가 나고 나에게 기쁨이 나가고, 여러분 좋은 바이러스들이 나갑니다. 그러면요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의 사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바라면서 불평불만만 생기고, 목사 얼굴만 봐도 불평불만 생기고, 그러면요 목사 욕하지 마시고, 장로는 욕하지 마시고, 누구 권사님 욕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부터 점검하십시오. 성령의 불만 꺼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얼굴 보고도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교인들 돌아봐도 기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생기게 보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맨날 꼴 보기 싫은 것만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하면요 누굴 보더라도 천사 얼굴처럼 예쁘게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왜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두가 성령의 불이 끄지 않고 성령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있는 동안에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귀신을 좀 쫓아내려고 부탁합니다. 9명이 딜이 붙었는데도 안 나갑니다.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쫓아내주세요. 이 9명의 제자들이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9명의 제자들 예수께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학문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9명의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 둘씩 나가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 온갖 기적을 다 행했습니다. 2명의 가수도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요거 1명 요거쯤이야. 9명인데 1명 요거? 아이고 요거쯤이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큰 문제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고 불안하더라도 어린 양을 이릴 때 가운데 보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무기를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하고 능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견관진도 다 이기고 파괴시키고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